요한복음 9장 35절 40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누구시니까 내가 인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인자이라 하고 설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태어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자가 눈을 떴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기적은 지금까지 없었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미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의 진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맹인이 눈을 뜨면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지만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가짜라고 신성모독이다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이사야 42장 6절 7절, 이사야 29장 18절, 이사야 35장 5절, 주보 1번에서 3번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언이 되어서 눈뜬 자가 눈을 뜨면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트집을 잡습니다. 눈 뜬 건 좋은데 또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는 건 좋은 일인데, 그런데 참 메시아라면 그런 일들을 왜 안식일날 하느냐, 이제 이게 이유였죠. 예수님은 참 생명이 있어요. 참 생명은 뭐예요? 안식일날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죽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 살아야지.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 살리는 것을 왜 하필 안식일에 했느냐 이렇게 되니까 너무 엉뚱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주일날 교회를 오시는데 차 타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응급 환자가 생겼어. 그러면 그분을 뭐 119에 신고를 하든지 가까운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나는 오늘 예배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맞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전부 다 100이면 100, 그분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든지 119 신고하든지 이렇게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안식일날 전등에 스위치 불 끄는 거 있죠.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 움직였어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의 마음은 안식일날 온전히 마음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주님의 뜻은 그 안식일날 모두가 다 참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참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적은 일어났고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맹인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네가 진짜 눈을 뜬 게 맞느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근데 뭐 사실이니까 맹인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합니다. 출교를 시켜서라도 이것을 무마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맹인은 주님을 인정을 했고 그 바리새인들의
압박, 출교 압박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러니까 지금 믿음 잘 지켰던 이 맹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다고, 출교당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시대에 이런 핍박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여기 뭐 60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예전에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일날 나는 공장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일 안 하고 예배 가야 되니까 빠져야 됩니다. 그럼 뭐 간더라 라든지, 뭐 회식을 하면은 나는 뭐 술을 안 먹으니까 이 자리를 못 해요.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로 불이익을 많이 받았어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교회사가 증명하는 것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 했다는 게, 복음은 왕성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정말 신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니까 핍박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더 열심히 믿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로 똘똘 뭉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작전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핍박해서는 이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문화라는 것, 자유라는 것, 이걸 싹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침투합니다. 교회 가지 마라가 아니고 교회 가긴 가는데 이렇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슬쩍. 교회 가긴 가는데 이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동성애도 괜찮은 거야.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것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신앙에 대한 핍박을 안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건 죄가 아니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것, 나를 위한 것은 전부 우상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살짝 비껴가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쫙 접근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죄인지 의로움이지 이걸 우리가 분간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지. 오히려 예전에 교회 못 가게 핍박했던 것, 신앙생활 못하게 핍박했던 때가 더 좋았던 것이에요. 지금은 그런 핍박이 없는 대신에 이제 마귀에게 장악이 돼가지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 눈뜬 맹인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 주님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출교당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버려두지 않으셨지요. 주님이 오늘 35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만났다 이렇게 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주신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이 맹인 입장에서 보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평생 맹인이었다가 지금 눈을 뜬 이 사건이 너무 큰 사건, 이 맹인에게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평생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만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 주는 말씀은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맹인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다. 지금 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맹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눈을 뜨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금 환경이 어떻지, 삶이 어떻지, 내가 지금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지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자체,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 타고 지나가다 폭풍우를 만났어요. 엄청난 강풍이 불었을 때 제자들이 하늘같이 살려달라고. 주님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참 내가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사건.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5장에서 앞에서도 봤어요. 5장에서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지. 물이 동할 때 거기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치료받는 그런 설이 있어가지고 38년 된 이 환자가 거기 계속 앉아가지고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물이 동하면 누가 나를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속설이 맞다면 아마 다리 성한 사람이 있으면 다리 성한 사람이 먼저 들어갈 거 아니에요. 팔을 다친 사람이 있으면. 근데 38년 된 꼼짝 못하고 있던 이 환자는 물이 동해도 누가 넣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환자에게 찾아오시지. 한 번도 38년 동안 자기가 주님 나를 찾아오세요, 나를 만들어주세요, 나를 치료해주세요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정명유문의 앞 그 우물가에서 그냥 그것만 기다리고 있던 환자에게 주님이 그냥 찾아오셨다고. 그리고 5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38년 동안 그 연못가에서 누워서 물이 동하는 거. 그럼 내가 들어가면 치료받는 이것만 기다렸던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더 심한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용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뭔가 좀 한건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만 하는, 그래서 누가 나를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게 오늘 이 38년 환자가 아니고 저 여러분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나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나 주님 믿고 싶어요, 주님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우상 만들었어요. 우상 조각을 만드는 사람, 거기서 아브라함은 그걸 돕고 있었던 사람이 불과해요. 단 한 번도 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꿈도 못 꾼 사람이에요. 예수 믿겠다는 소리도 한 번도 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 찾아가셨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넣어주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생기는 건 뭐예요?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찾아오셨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체험적으로 강력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것이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 아픈 거, 즐거운 거, 이거는 체험적으로 확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계속 우리는 이 세상에 묻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안 찾지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강력하게 맛본 거 이게 좋은데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예수님 안 찾아요. 절대로 안 찾습니다. 세상의 부자들은 주님 안 찾습니다. 주님 없어도 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찾아오셨어요. 원하지 않은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지었던 사도 바울, 신약성경을 대부분을 지었어요. 이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 믿는 소리 안 했어요. 예수님 믿고 싶다 소리 안 했어요. 마음에 바라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딱 보니까 동네 소문이 막 도는데 예수 믿는 예수교가 막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볼 때 예수교가 딱 보니까 이게 이단이거든. 그러니까 재판관님한테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오겠습니다. 맨날 그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아침에 주님이 딱 가로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왜 내 길을 막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바울이 꼬꾸러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한 번도 자기가 주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음 넣어주시니까 주님이 보였어요. 주님이 보였다는 것이죠. 오늘 주보 4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주보 4번 로마서 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이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사도 바울도요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법이 있고 주님의 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계속 괴롭혀요. 여러분 일상생활 나가면 그렇잖아요. 계속 세상적인 괴롭히잖아요.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검은 날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면 단시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25절에 24절에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줄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교육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니까 또 세상계 생각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서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이제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죄의 길을 좋아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을 원하는 죄인이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죄에서 떨쳐 나왔다? 이거는 뭐예요? 역시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35절에 출교당했던 이 눈뜬 맹인을 만나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뭘 믿느냐 이게 중요하죠.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했는데 더 정확한 제목으로 우리가 잡자면 내가 무엇을 믿는자가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나 자신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아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배 드릴 때는 은혜의 시간 같은데 집에 가서 세상에 나가면 직장 생활 가면 늘 막 시기, 분쟁, 다툼, 전쟁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나의 상태는 이런 상태다. 힘든 상태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면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오늘 본문만 보면 내가 맹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맹인이다. 세상에서 내가 맹인이다. 38년 된 병자다. 문둥병이다. 내가 이 환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맹인이고 내가 지금 38년 된 병자고 내가 지금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만 필요해요? 주인의 은혜만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왜?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막 열심으로 막 파고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나의 상태를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맹인이구나. 맹인이 어떻게 길을 가요?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런데 굳이 필요 없다고 갈 길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귀가 보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지요. 마귀가 넘어져요. 혹 안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넘어지는 것도 이것도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것 이런 데 속으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되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지요. 아니,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랬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줘가지고 내가 교회도 세우고 헌금도 많이 해주십시오.
순수한 마음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직장도 열어주시고 해가지고 나도 교회 헌금 좀 많이 하고 아마 이렇게 기도. 순수한 마음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간악해가지고 물질이 많이 생기면 잘 안 돼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족하다. 지금 내 은혜가 족하다. 바울 사도가 눈이 병이 났어요. 앞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눈병이 생겨가지고 이거 좀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3번 간구했다. 여기서 3번 받았다는 주님 눈 치료해 이거 3번 이렇게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3번 이거는 끊임없이 기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눈 좀 치료해 주십시오. 내 눈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오냐? 네가 사도 바울은 전 아시아 전 세계 지역을 복음을 증거했는 일꾼인데 그 눈을 치료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신다니까. 어려운 거지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게 나가야 돼요. 이게 나가 힘을 또 주님이 주세요. 이게 영적인 힘의 파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당연히 예수님을 믿겠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주위의 종교들은 다 누구 이름 불러요?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분명히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이 모인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다 이야기하잖아요. 형제 자매. 왜냐하면 뭐예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자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제 다 찾아오신 거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막 이 유대인들은 날마다 자기만 선택받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살아오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그게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성령이 나를 부르신 우리 집사람 성도님을 부르신 분은 똑같은 주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한 분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예요. 주님이 각기 다 사는 사람인데 똑같은 한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럿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다. 성도는 그래서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닦아놓은 기초가 있잖아요. 신앙의 본이 있잖아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건물을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 이 교회 건물을 말하지 않잖아요. 교회라는 건물을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그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여기 있어요. 교회 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구별,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주님을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이 39절의 말씀이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39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병자에게.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네가 이제 나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내가 그 인자를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그 인자다. 그러니까 38절에 넙죽 엎드립니다. 이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보세요. 38년 동안 맹인이었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뭐 혹시나 지나가는 사람들 이야기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맹인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지금 처음 봤어요. 그리고 엎드려 절하면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믿음이 뭐냐? 뭘 믿어야 되냐 하는데 39절에 좀 특이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 나처럼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셔야 되는데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러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3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지금 이 맹인과의 대화에서는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 조금 우리 이해가 필요한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앗 뿌리는 그 비유가 있어요. 씨앗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그런데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오히려 이해를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를 못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이건 왜 무슨 뜻이냐고요. 마태복음 13장 13절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예수님 비유로 말씀해놓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막 외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외치는데 근데 너희들은 보아도 듣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어렵잖아요. 주님이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하셨어요. 11절에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게 합니다.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에게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짜증나는 거예요. 니나 잘 믿어라 이러는 거예요. 전부 다 뭐 예수님이고 십자가고 뭐 이러니까 당연히 싫지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좋지요. 십자가, 복음 들으면 가슴이 뛰고 좋잖아요. 왜 그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에게 신겨놓은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갑시다. 바로를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하나님하고 지도자를 세웠던 모세하고 바로하고 계속 겹치는 내용입니다. 다투지요. 막 싸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 이런데 너는 이렇게 해라. 나는 안 한다. 막 이렇게 막 10가지 제안을 막 내잖아요. 그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뭐 했어요?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풀어주게 잡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바로 왕을 마음을 완악해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나가게 붙잡았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왕이 완악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원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이에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라. 근데 이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뭘 믿을까가 아니라 내 자신의 상태가 죄인인 걸 모르면
그러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원래 완악한 바로 왕이었던 거예요. 원래 근데 그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대로 두니까 완악하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버려줬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 말.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지요. 그럼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 믿음 심어 넣어가지고 부르셨는데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창세전에 계획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창세전에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복음이 들어오지 않네. 그런데 남겨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남겨지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십니까? 주님이 증거하십니까? 그냥 그들에게 이제 들어오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악한 마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악한 마음들인 저와 여러분을 이제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이보다 감사한 일들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는데 40절 4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제대로 본 건 맞는데 이거는 빈정거리는 말씀이지.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이 맞아. 너희들이 맹인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맹인이야.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뜨려면 사실 눈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내가 너한테 믿음 넣어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나도 맹인이냐? 우리도 맹인이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이니라. 그래 맞다. 네가 맹인이었다면 내가 자비를 베풀었어. 은혜를 베풀었어. 눈을 뜰 수 있을 것인데 네가 지금 보고 있다 하니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주 유심히 봐야 돼요. 바리새인 어떻게 기도하냐면 따로 서서 좋은 자리를 딱 점령해가지고 지금 유대인들 통곡에 보이냐 여러분 뭐 TV 같은 데 많이 보면 한 번씩 나오잖아요. 통곡에 좋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거기다 기도 좀 넣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꽉 꽉 서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인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혹 불어버리면 우리 없어질 인생들인데 창조자가 혹 이렇게 바람 불어버리면 없어질 인생들인데 지푸라기도 못한 인생들인데 어떻게 서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나와 다른 사람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고 복수를 썼어요. 나는 저 간음하고 불의하고 토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지금 옆에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고도 같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는 감사하나이다 이랬어요. 나는 저 사람처럼 안 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기도하는지 이런 기도합니다. 감사의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내용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데 감사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얼마나 모르면 그런 말이 나오냔 말이지. 지금 이 바리새인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떳떳하게 따라서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는 저 수많은 간음하고 토색하고 불의하는 사람들이 나 그들 같지 않고 지금 옆에서 저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 나와 다릅니다. 나는
9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그럼 뭔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의로움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난 신앙생활 이게 잘하는 내세울 하나도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 예수님 나를 불러주신 데 정상일 뿐이에요. 그래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집니다. 저는 잘 몰라요. 단 아는 한 가지는 예수 믿으면 복음으로 너무 자유로워져요. 그게 행복이에요. 돈이 많아져서 뭐가 일이 잘 풀려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설명할 수 없는 그 행복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세리는 옆에서 그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전부 존경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죄인 세리 이 세리는 멀찍이 서서 아까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당당하게 기도했잖아요. 멀찍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엎드려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게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오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보니까 나는 눈 들을 게 하나도 없네요. 진짜 떳떳이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기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세리는 자신의 상태를 지금 안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지 그게 아니라 자신이 나는 하나님께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리는 기도할 게 뭐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막 옆에 정지하고 나는 이런 거 했습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나 더 주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구할 게 없어요. 오직 뭐만 구해요? 나는 이런 죄인이니까 그저 하나님 은혜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은 이제 아니에요. 낙제점이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세리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서 주님의 은혜만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